디모를 보낸 두 번째 서신을 보낸 때는 사도 바울이 67년에 순교를 했는데 순교하기 직전이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어쩌면 67년에 사도 바울이 순교한 67년에 기록했을 수도 있다. 그 말은 그만큼 이 디모데 후서는 굉장히 긴박하고 그리고 간절하다, 절실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썼다, 서신을 썼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곧 자기가 순교를 하잖아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또는 사역자로서 성도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거기 보면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에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줄봅시다 은혜로 하신 것이다. 그 위에 보면 우리의 행위로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던 것은 사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자기의 의로 된 것도 아니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되어진 것이다.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었고 그걸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사명감 그럽니다. 사명감 또는 소명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 그거를 사명감 혹은 소명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난 하나도 슬프지 않다. 그렇다고 내가 뭐 감옥에서 빨리 나가는 것을 원치도 않는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내가 있는 곳이 사역터기 때문에 그렇다. 멋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만큼 나가지를 못해요. 그런 믿음의 경지에 못 나갑니다.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만 있어도 우리는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걱정하고 잠 못 자고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아직도 믿음의 이 근본, 믿음의 기본도 제대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의 행위로 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때 전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된 것이다. 이걸 확실한다면 오늘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해요.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가 내가 나의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뭐 한다고 그래요? 확신한다. 확신한다.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는데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로마의 감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와 반포자와 교사로 부름을 받았고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혔는데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 그리고 그가 왜 부끄럽지 않은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 이유는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뭐하고 알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안다는 거죠.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군가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분이 나를 끝날까지 지킬 것을 능히 지키실 줄을 뭐 한대요? 확신한다.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키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의뢰한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뒤에 또 이제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환란을 당했어요.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죠.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니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설립한 교회예요. 근데 그 중에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진짜 사도야?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이 그때 제일 힘이 드는 거예요. 에? 아니 여러분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김 목사님 맞아요? 신학교 어서 했어요. 어서 목사 안수 받았어요. 우리는 목사님을 신뢰 못해요. 그러면 제일 나쁜 게 마음이거든요. 마음. 정말 저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네. 네. 이 지도자가 신뢰를 받지 못할 때 제일 마음이 상하는 거거든요. 그랬죠. 매 맞았죠. 감옥에 갇히기를 한두 번 했습니까? 매를 뭐 한두 번 맞았어요. 복음 전하다가 이동하는 중에 파손해가지고 죽을 뻔한 것이 한두 번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두렵지 않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부르셨는데 조금도 두렵지 않고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부끄럽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의리한 그분, 나를 부르신 그분이 나를 세상 끝날까지 지키실 것을 내가 분명히 믿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것은 그분에 대한 믿음이에요. 거기 뭐라 그랬어요? 그분을 알고 그랬잖아요. 내가 나를 의리한 자를, 거기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 굉장히 중요해요.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 아니함은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뭐하고?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끝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러잖아요. 이 믿음이에요, 믿음. 아까 우리가 397장 찬송가 했잖아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내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믿음을 오해를 하더라고요. 나는 할 수 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다가 믿음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의뢰하는 분, 나를 부르신 그분, 나를 구원하신 그분,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라고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믿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고 그것은 자기에 대한 신념입니다. 신념과 신앙을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여전히 지금 기도하면서도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념입니다. 그걸 내려놔야 돼. 아직도 내가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은 신념이에요. 자기 신념. 진짜 신앙은 이거예요. 바로 내가 그분을 안다. 내가 신뢰한 그분을 알고 내가 의탁한 그분이 나를 세상 끝날까지 지키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제가 이렇게 보면 많은 분들이요, 믿음과 신앙과 신념을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안 된다, 절망하고 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었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건 믿음이 아니었어요. 자기 신념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 다음에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거기 줄거세요.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 뭘까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복음 사역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 이거를 끝까지 지켜라. 누구를 본받고? 나를 본받고. 그랬어요. 나를 본받고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이 복음, 그리고 복음을 전할 이 사명, 이거를 끝까지 아름답게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이 디모데는요,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조언해주고, 멘토링 해주고, 정말 아들처럼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스승이 있다는 것이, 영적으로는 아버지요, 또 선배요, 또 스승이잖아요.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스승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이 나이에 스승을 구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스승이 되어줘야 돼요. 아, 믿음은 저렇게 갖는 거구나.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 갇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낙심하지 않는 모습,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변의 지체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분도 있고 나이도 들었는데 우리가 낙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요, 우리는 잠언에서 뭐라 그랬어요? 마치 샘에 흐려진 것 같은 것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낙심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 샘이 흙탕물과 되는 것 같다. 맑은 물이 흙탕물과 되는 것과 흙탕물로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 우리는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15절부터 18절인데요.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사람.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다윗도 임종 직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사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상을 줘라. 이런 사람은 높여줘라. 그리고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고 반드시 처단해라. 처단하라. 아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다윗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람의 이름을 거론을 해요. 이런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고 이런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거기 보세요. 15절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것을 내가 아나니 그들이 허모게네. 이름이 있죠? 부겔로와 허모게네다. 아시아, 이건 지금 소아시아를 말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부겔로와 허모게네다.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나를 버렸다. 이 뭐냐?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로마의 감옥에 철컥하고 갇히니까요,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한 사람 다 떠났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뭔가를 기대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철컥 갇혀버리니까 근데 인간적인 소망이 없잖아요. 하나하나 떠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다. 이게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는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경이 없어질 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파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세계 모든 지구상의 모든 성도들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바울을 떠났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니까 바울을 떠났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16절 시작.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한 얘기예요. 오네시보로의 집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날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저들 가정에 큰 긍휼을 베푸시고 그날에 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주의 종이 이런 축복을 한다면 그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겔로와 호모게네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이 사람을 조심하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다 나를 떠났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부겔로와 호모게네니 너는 앞으로도 목회를 할 때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러나 이 오네시보로의 집같이 거기 보니까 내가 에베소에 있을 때 자기가 에베소 교회 목회할 때도 사도 바울을 섬겼고 또 감옥에 있을 때도 자주 찾아와 줬고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떠났는데 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은 로마까지 와가지고 계속 나를 찾아와 면회해 주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냐? 복음 사역자들을 돕는 것은요, 복음 사역자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복받을 일입니다. 그 사람을 돕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사랑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를 대표로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들, 이 담임 목사 하나님께서 아무나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많든 적든 간에 사랑교회라고 하는 이 영혼들을, 공동체 안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김덕겸이라는 사람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김덕겸을 통해서 흘러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여러분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랬잖아요.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요,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네. 잘 생각해야 돼요. 혹시 우리 가운데 부겔로와 호모게네와 같은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영원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경이 없어질 때까지 부겔로와 호모게네라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으로 계속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유쾌케 하고 돕는 것은 개인을 돕는 게 아닙니다. 그게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을 돕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어려울 때,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다 떠났어요. 별거 아니라 해요. 사도 바울과 같이 있어봤자 저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별거 이득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떠난대. 그런데 이 호모게네라고 하는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 오네시보로의 집 그랬잖아요. 그것은 온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갔고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도 자주 그를 섬겼고 그 마음을 기쁘게 했으니 하나님 그리스도의 날에 이 가정을 축복하시라고 사도 바울이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축복기도 하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더라고요. 아멘.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자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돼요. 사역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복음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방해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구나. 그때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이해가 간 거예요. 감옥에 철커덕 갇히니까 평상시에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바울을 다 떠났어요.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며 병 고침 받고 이랬던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딱 갇히니까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도 다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람들은 막상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뒷걸음쳐서 떠나가는구나. 그러나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은요, 끝까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수없이 여러 번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면회해주고 또 용기를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저는 하나님께서 이번에 문제도 반드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인간 계산하면요 안 돼.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셨을 거예요. 너네들은 지금 뭐 하는 거냐? 그게 깎는 게 대수냐?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 깎는 게 아니 그렇게 무슨 11시에 뭐 그렇게 물론 그것도 방법이 될 수 현실적으로 방법 그렇게 그 방법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 시간을 조정해서 여기 이거 하나를 다 쓰는 거예요. 여기서 유치보도 하고 유년보도 하고 청년보도 하고 학생보도 하고 찬양대 연습도 하고 시간을 조절해서 쓰면 되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거 본당 하나 가지고 한다는 게 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목회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오네시보로처럼 그렇게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오네시보로의 가정을 복을 주십니까? 복 달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오네시보로의 집에 대한 얘기는 계속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부겔로와 허모겐의 이 사람들은요, 바울을 떠난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경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편에 서야 돼. 복음편에. 내가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 한 몸 희생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그런 가정에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들고 계신다니까요. 야, 누구에게 복을 줄까? 이 복이 그냥 옵니까? 이 복이 그냥 오냐고요. 이 오네시보로의 집처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복을 주신 겁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편에 설까요? 부겔로와 호모게네입니까? 아니면 오네시보로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의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었던 귀한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오해를 받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매를 맞기도 하고 핍박과 고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죽음에 직면하는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부르신 자를 알았고 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지키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면서 부겔로와 호모게네 그리고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군경에 처했을 때에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지만 오네시보로는 그의 가족들이 함께 바울을 찾았고 바울에게 용기를 주었고 유쾌케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편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인간적으로 볼 때, 계산적으로 볼 때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오네시보로와 같은 믿음,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